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는 의사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 제자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 놓으면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제자 앞에 정관사, 그 제자, 이런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제자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제 다른 제자이거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거를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흩어졌습니다. 보통 스승이 그렇게 처형을 당하면 그 제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되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들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이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SNS가 있고 방송이 있어서 그냥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일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의 맥락을 보면 성령을 언제 받는 것입니까? 믿고 난 다음에 받나요? 믿기 전에 받나요? 믿을 때에 받나요? 네, 이 질문의 맥락으로 보면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믿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PPT를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3절 후반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 보았고 부활하신 것 보았고 어떤 제자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까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까지 다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2절 후반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금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막 성령님을 그렇게 막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것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오해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생깁니까? 메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메마름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물이 없는 강이 많다고 합니다. 강은 강입니다. 큰 강인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는 강입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모양만 남아있는 그 강.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처럼 물이 없이 흘러가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감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일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게 되었나요?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인간관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내가 마음 먹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무질서하게 되고 오히려 더 상처투성이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내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메마른 형식적인 강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라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12사람 정도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있는 이 기록들은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상황과 모든 말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 사건들을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세례만 받았다고 성령은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누구나 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식만 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물로 이렇게 세례식만 하면 다 성령을 받는가? 오늘 밤에 확실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군부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을 합니다. 군인들이 세례를 받죠. 자, 그렇게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군인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도 훈련소 때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내무반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반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종교 활동 가면 뭐 주냐?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절에 가면은 햄버거. 그럼 어디로 갑니까? 초코파이 먹으러 가요? 햄버거 먹으러 가요? 햄버거 먹으러 가죠. 그렇게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불교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탁 찍는 거 있죠. 그걸 받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그날은 또 이제 뭐 햄버거 준다, 맥도날드 준다. 그러면 또 이제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다가 저기 성당, 천주교, 야, 성당 가면 치킨 준대. 그러면 다 이제 성당 가서 또 영세도 받아요. 전혀 세례 교육이 없이,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도 없이, 양육도 없이, 교육도 없이 햄버거 먹으러 갔다 세례 받는 거예요. 불교 가서 불침 맞고, 천주교 가서 영세 받고, 짬뽕이죠. 제가 생각했어요. 야, 웃기는 짬뽕들이다. 세례를 주려면 세례식만 한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하고 양육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강해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금요일 날 본문하고 수요일 날 순서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제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기를 합니다. 자, 접붙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자르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왜? 원뿌리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합니다. 접붙이기를 잘해야죠. 접붙이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접붙이기를 해놓고 꽁꽁 싸매놔야 됩니다. 잘 싸매놔야 됩니다. 접붙이기를 성공하면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뿌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원죄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에 접붙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식만 해서 세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했죠. 씻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원죄를 씻는 겁니다. 누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씻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 하나의 뜻이 물에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제가 저기 영일대 아파트에다 물에 5분 동안 담그면 어떻게 되죠? 물에 담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겁니다. 내 과거가 죽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원죄를 잘라내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어떤 나무가 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열매, 이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뿌리,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그 생명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생이 리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9가지 열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슬픔이 희락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다툼이 화평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포기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자비가 자비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이 양선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신이 충성으로 바뀝니다. 23절 예수님을 믿으면 포악이 온유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절제가 절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원장이 이렇게 사람을 째려봐요. 이렇게. 제가 신학교 때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 원장이 너는 성령 충만하구나. 네, 지금 생각해보면 사이비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눈으로 딱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교회 공원에 매실나무가 있죠. 살구나무도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산수유나무도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그 나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실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는 분명히 매실나무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그 중에 나는 이건 안 돼 하고 빼는 건 없습니다. 오미자는 몇 가지 맛이 나야 되죠? 5가지 맛이 나야 오미자입니다. 4가지 맛이 나면 삼위자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사도행전 19장 4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 요한이 세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무슨 세례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무슨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당시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친구가 천국에 가면서 그 친구가 장로님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어요. 왜요? 남은 부인에게 그것을 전해달라고.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을 in my pocket. 근데 이게 너무 재촉이 돼서 그거를 예배 드리는 도중에,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그 장대현 교회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저기서는 어떤 성도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또 어떤 성도가 나는 바람을 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주십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